11단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지난 시간에 기도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강의를 마쳤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예 믿지 않거나 또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매일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조만간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도와 봉사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변화되어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새 삶의 내용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소 기도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히 그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하셔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역 그 자체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희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길갈에서 우리가 선택한 스몰 그룹의 활성화의 방법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스몰 그룹에서 쉐어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의 심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지만 그와 함께 잘못하고 실패한 것들, 죄를 지며 살다가 망했던 것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스몰 그룹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이란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난 후 나의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몰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의 쉐어를 듣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슬픔과 허물을 통해서도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관심이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삶, 자신의 유익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중독자와 그들의 가족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될 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경험은 하나님께서 중독자인 우리들이 왜 이러한 펠로십 가운데에서 회복하도록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그와 함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 민족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고를 계속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유다 민족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린 왕은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때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봉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유지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그가 감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긴 고통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얄팍한 이익을 따라가느라 오히려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중독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에게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이 전달되어 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독자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고통은 대체적으로 무엇이 원인이 될까요?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독자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고통이 대체로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이 분노와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문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분노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노로 인해 폭력도 휘두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분노와 고통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으로 인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 도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런 수준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 것인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 중에는 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다려라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yes는 우리가 비교적 빨리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no인 것 같은데 no.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중독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응답이셨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사실은 노의 응답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라의 응답입니다. 3절 후반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당시에 실력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큰 사건을 장차 보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는 3절에서 내게 응답하겠고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 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박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냐. 결국 갈대아 군대는 쳐들어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를 당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적군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생각과 물질이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적군이 성벽을 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집과 심지어는 왕궁까지 헐어서 얻은 재료들을 가지고
성벽을 강화시켜 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성의 내부는 자신들 스스로의 손에 의해 파괴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무참하게 살육되고 또 포로가 된 유대민족과 또 처절하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은 저로 하여금 말기 중독자의 삶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즉 자기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도 점점 더 사악해지게 되고 조만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남겠다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지만 죄에 대한 감각도 완전히 무뎌지고 끝없는 내리막길을 가는 삶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어쩌다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해도 마땅히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마련하는 대책들은 모두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임기응변으로 꽁수로 막아보려 하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일 뿐 아무런 열매 없이 중독자의 삶은 폐허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일가 식구 여러분, 망가져버린 중독자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망하는 것만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중독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 마음대로 짓고 그 결과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인가? 여러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옳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제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니던 NA 미팅을 서서히 멀리하게 되면서 말로만 들어왔던 재발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오직 죽음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이 되어버렸는데 나 혼자 계획했던 그 자살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낮고 어두운 바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응답의 내용과 방법이 내가 바라고 예상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이 망하고 허물어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먼저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치료라는 단어의 뜻은 상처가 난 후에 다시 돋아나는 새 살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회복을 소원하고 있다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과 용기를 함께 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거대한 비밀만이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의 해결 방안이 아직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가리워져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점차로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나만 살겠다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공개하셨습니다. 첫째로 회복을 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말씀은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찾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회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시절에는 흠없는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리며 죄 사함을 받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축복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삶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고통과 어려움으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되 우리가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결과는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입니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라며 또 그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의 놀이개감 노릇을 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리기를 포기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